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셔서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 뼈와 살이, 영적 뼈와 살이부터 강건한 하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로 2절 말씀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사람 4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가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역대상 7장의 이 내용은요. 제목은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역대상 7장에 나오는 이 계보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계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좀 보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사갈 지파, 이사갈의 4아들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시대의 용사들까지 기록을 하고요. 특히 족보에 오른 용사의 수가 87,000명에 이른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 지파가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번성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요. 벨라, 베겔, 여디아엘 등 베냐민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한 계보를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훨씬 더 상세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북쪽 지파들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간략하게만 언급된 것으로 보이죠.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의 남유다 왕국에 속한 지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가문이 나중에 이제 남유다 왕국을 돕는 지파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명목상 짧게 이제 소개된 것으로 보이고요. 납달리 지파 단 4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매우 간략하게 마무리되는데 야시엘, 구니, 예셀, 살룸 이 4사람만 빌하의 손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지파가 야곱의 후처 소생이라는 혈통적인 배경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기에서 가장 짧게 기록된 족보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는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를 다루고 있죠. 므낫세는 이제 동편도 있고 서편도 있으니까요. 첩의 후손, 슬라브앗의 딸 등 여성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여성의 역할과 상속권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은 중요한 이 기업물을 자에 대한 법이 새로 생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시조 에브라임이 겪었던 아들들의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비극에 대해서 위로의 아들 브리아를 얻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고요. 또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지파의 후손임을 명시하면서 지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아셀의 딸 세라가 성읍을 건설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고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의 용사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군사력이 매우 강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공동체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타락하여서 먼저 남유다 왕국보다 먼저 무너졌죠. 그래서 포로 이후에 이 정체성이 무너져 있었어요. 300년이나 지나고 더 지났기 때문에 300년 만에 찾은 지파의 기원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을 한 거죠. 300여 년 만에, 딱 300년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북이스라엘도 발견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계보를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기록을 했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지파였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사갈 지파는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시대를 분별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라고 야곱이 예언했고요. 베냐민 지파는 용맹과 보호, 예루살렘 중심의 지파고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33장 12절에서 볼 수 있고요. 납달리 지파는 자유와 아름다움, 은혜와 복의 지파다. 표현력과 민첩함이 있다라고 신명기 33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슬로브앗의 딸들로 상속 회복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역대상 7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지도력과 번성, 민족적 영향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파다라고 창세기 4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를 역할을 한 이 강력한 지파였죠. 그리고 아셀 지파는 풍요와 기름짐, 왕의 식탁을 차리는 자, 복의 지파다라는 내용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이죠. 그래서 오늘 역대상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의 근본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어요. 내가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나의 근본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나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과 같이. 또 나의 근본은 뭐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잊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묵상함으로 잊지 마십시오. 뭘 잊지 말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는 복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다. 그리고 날마다 각인하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의 쉐마처럼 이마에 새기고 손등에 새기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걸 생각하고 삶이 되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나의 근본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인생임을 깨달으시고 복음으로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